벗어나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모략, 전략에 대한 경쟁과 논의가 쭉 끝났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지혜를 찾게 되고 다시 그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알아보면 첫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전쟁통이고 다 피난길에 나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나가고 거기 헤브론에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온 압살롬의 군대들이 다 와서 주둔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다윗이 남겨놓은 사람은 후세,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하달 이 세 사람을 남겨놨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또 돌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사실 이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런 일을 나서서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냥 숨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에 보면은 압살롬이 저 밑에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겠다고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다윗 왕은 다 피신 가서 아마 길갈 정도, 뭐 그 정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 속에서 나온 것들은 바후림이라는 곳, 그곳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그 상황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엔로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에 이 다윗이 남겨놓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 두 사람이 거기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엔로겔 곁에 그 샘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엔로겔 곁에 있는 두 사람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 전해야 될 메시지를 여종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전해줬더니 이 상황을 또 압살롬의 이 종,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 어떤 청년 한 명이 그걸 보고 압살롬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바로 추적해라, 빨리 가서 저 사람을 잡아라 하니까 쫓아오는 그 긴박함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바후림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쏙 들어갔더니 그 숨자마자 바로 그 집의 여주인이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거기에 찌은 곡식을 갖다가 덮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의 추종자들 그 종들이 바로 바후림까지 쫓아와서 온 집안을 다 이렇게 수색을 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야 여기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 너희들 둘 보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시냇가 건너서 지금 도망가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뭐 전쟁에서 사실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집에 갔을 때 이 군사들 종들은 그냥 묻기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다가 온통 불을 지르든지 모든 우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우물에 뭐 요즘 같은 뭐 독극물을 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조치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 주인의 이야기만 듣고 와서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이 어느 강가까지 쫓아가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압살롬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20절에서 붙어 있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나가야겠구나 이 판단을 하고 저기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으로 가고 나중에 압살롬은 이제 다 빠져나갔으니까 추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요단강에 있는 북쪽 지역으로 해서 건너간 거하고 그쪽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그곳에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이제 최후를 이렇게 그 맞이하는 그 전쟁터인 것을 보면은 그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어제 계략 그 전략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처럼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압살롬도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들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은 더 좋은 계략이라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계략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이 갑자기 매일 연회를 하다가 오늘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야 역사책 좀 가지고 와서 한번 나한테 읽어줘 이렇게 했더니 그 모르드게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반역자들을 다 처벌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상을 하지 않은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에스더와 민족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하나님 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서 딱 후원으로 가서 왕의 눈을 마주쳤을 때 왕이 그 금규를 내밀고 또 딱 필요한 시기에 왕의 새로운 조서 갱신 다시 변경하는 왕의 새로운 조서를 내려줘서 유다 민족들이 멸살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 다윗 왕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윗과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상황 또 곤란한 문제들이 닥쳐오고 다가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완벽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데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압살롬이 이 따라와서 요단을 건넙니다. 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모두 다 빠져나간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들이 그 다음 찾아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강을 건너서 뭐 추적해서 오고 또 새로운 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절묘한 때 그때에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그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게 해주시고 다 건너고 났을 때 그때 또 물을 가둠으로써 거기에 애국의 군대들이 수장되게 하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경영을 하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원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다. 또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바쁘고 또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여력이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또 살아가시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빈들에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대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전략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2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왜? 자기는 기습을 하기로 했는데 다윗 군대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 계략 또 내 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는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집을 정리하고 이제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조상의 묘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꾼, 전략가로서 사실은 당대의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압살롬 편에 딱 서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치, 지위, 포지션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계산 속에서 분명히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이쪽에 와서 제사할 때 내 편에 서시오라고 하니까 즉각 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아마 이런 우선순위에 적용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것 이상으로 또 재물에 관심을 둔 그 속에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로가 결정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사람들에게 좋은 명성과 또 이 칭송도 듣고 싶고 또 로마의 일도 해야 될 그 상황이지만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양심에 벗어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두 마음 속에서 결국은 우리 속에서 계속 그 오명의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의롭고 옳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또 분명히 덕망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전략이 이제 실행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가고 또 멈춰야 될 때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나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나귀 안장을 채우고 난 고향으로 그 나귀 타고 내려가야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도 있고, 또 자기가 비록 자살을 하지만은 자살할 때 집을 싹 정리하고 이렇게 자살하는 것들을 보면은 또 주변에 대한 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하도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보통 자살하는 사람 같으면은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고 나서 장사되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현명한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늘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압살롬의 반역과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안전하게 또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속